정말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잘들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얘기 또 해요. 와.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껄껄 웃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종교에 관한 문제예요. 13세기에 이슬람에 추앙받는 성자 나슬레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슬레딘. 이게 나슬레딘 이 사람은 있죠. 어리석음의 지혜. 지혜의 어리석음을 설파한 괴짜 성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음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리석음에서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지혜도 엄청 어리석을 수가 있다는 지혜의 어리석음. 예, 이런 건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이 성서 강에는 그거 아니에요? 지혜, 진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어리석음에 빠져요. 근데 이 나사렛이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성자로 일컫는 스승 밑에서 수도를 해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이슬람도 유대교처럼 공부 굉장히 많이 시켜요. 코란. 네? 네. 그러고서는 이제 이제 하산하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근데 그 추앙받는 스승은 있죠. 뭐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네. 그런데 이 나스레딘이 이제 그럼 알았습니다. 큰 절을 올리고 떠나는데 나귀 한 마리를 줘요. 그러게 이 나귀를 타고 떡떡 가는데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처럼 전혀 이름도 없는 그 현자 벌써 그 복장이 틀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나귀를 갖다가 좀 이렇게 굶기면서 간 거예요. 네? 자기도 물론 굶었지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유명한 데로만 쫓아다닌다 이런 거예요. 네. 세상의 그 비정함에 대해서 하는데 이 나귀가 그만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어머. 네. 그러니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나귀까지 없으니 이제 그 황략길, 황토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을 놓아 울었어요. 네, 이 나귀를 땅에 묶고.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수도사 차림에 사람이 목을 놓아 울고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의 소중한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덤을 가리키면서. 네? 그랬더니 저 무덤에 엄청난 분이 묻혀 계십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 경건해 보이는 수도사가 목을 놓아 울고 있으니까. 그래갖고는 있잖아요. 그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래 놓고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복채도 놓고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입소문이 난 거예요. 글쎄 훌륭한 성자가 지나가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수도사는 훨씬 더 훌륭해. 이게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 그래갖고 이제 회교 사원도 근사하게 지으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스승님이 그 소문을 들어서 자기 제자 나스레딘이 목회를 크게 성공했다 이거예요. 이게 나스레딘을 찾아왔어요. 예, 둘이 반가워갖고 막 스승님 막 이런. 그래서는 이제 하는데 그런데 저 무덤은 누구 것이냐, 어떤 사람 것이냐 그랬더니 귓속말로 스승님이 준 그 나귀 무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무덤도 잘 꾸며놨겠죠. 네? 근데 스승님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스승님 그 사원에 있던 그 무덤은 누구 무덤이에요?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있지. 나스레딘 귀에다가 대고
저 나귀의 어미. 어우, 이거는 야, 진짜. 엄청난 반전인데?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허무맹랑한 맞아요. 것인가를 이 나스렛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어리석음을 설파한 아주 괴짜 수도사였어요. 네. 예, 물론 이 신심이라고 그래요. 신심. 예. 잘못된 신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같을까요? 다르죠. 네. 아니요. 흔히들 같다고 생각해요. 예. 이 종교 여러 가지 그 계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영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 기독교에서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네. 바리새인들 하루 종일 성전에서 살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날 제대로 된 교인이다 그러면은 뭐 성수주의를 철저히 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라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큐티를 꼭 해야 되고 하는 그 종교 행위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가치가 있는데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칭찬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가장 지긋지긋한 정말 힐난을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영적이죠, 그죠? 네. 이 종교적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거와 영적인 것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종교 계율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 생명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또 다른 말은 기독교는 굉장히 실제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조금만 어려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 얘기는 현실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귀 무덤에다가 절을 하면서 복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게 나스렛인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바보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슬람 전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종교 전체에 대한 등신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고매한 스님이 입적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 앉아서 돌아가시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 시체에다가. 만약에 실제 삶에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정신병자 취급을 받지만 종교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그 등신불을 모셔놓은 사찰은 절은 있죠. 뭐 미어 터져요. 라오스, 미얀마, 네.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중국 이런 데 등신불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절대로. 네. 그러니까 아무리 고매한 사람이라도 그 많은 인류의 스승들이 있어요. 그분은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르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교훈을 얻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분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우리 종교계에만 있냐?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마오쩌둥도 그 시신을 영구 처리했죠, 그죠? 네. 김일성이도 그랬죠. 그 다음에 레닌도 그랬죠. 예,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네. 종교를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느냐 그러면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영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 네, 영적인 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종교를 잘 생각해야 돼요. 종교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진짜 그 제대로 된 종교는 뭐냐 그러면 영과 육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오케이, 받는 거예요. 네. 그러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가치가 있어요. 우선 가치가 있고 열등 가치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근데 돈도 중요한 건데 그걸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악이라고 하는 거야. 악. 근데 이 잘못된 종교는 뭐냐 그러면요. 육은 열등한 거고 영은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인 거예요. 그러자 공산주의는 있죠. 공산주의는 야 영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야라고 규정을 해놓으면서 그들은 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지 눈에 보이는 것만 최고 실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죽은 자신의 리더를 미이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구나. 네. 눈에 보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교예요, 종교. 맞아. 종교예요. 그런데 우주 과학보다도 달나라로 보내는 그 기술보다도 이 인간의 육체를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하는 그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를 땅에 들어가면 땅에 썩게 만든 거를 인간은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네. 영의 세계는 부정을 해놓고 눈에 보이는 거다 그러면서 인민들은 그렇게 다 굶어 죽는데 그 썩어져야만 하는 당연한 그 육신을 방부 처리해서 보존한답시고 있잖아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다 어리석음의 지혜의 어리석음. 예, 자기의 그 정신적 지도자 정신적이란다. 그 리더를 방부 처리하는 최고의 기술을. 그죠? 네. 그건 지혜임에 틀림없지만 어떻게 돼요? 그게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잘못된 종교는 나귀의 무덤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복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신실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잘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밤낮 없이 헌금 건축헌금 걷어갖고 지어놓고 그 무너질 것을 열과 성을 다했다고 교회에서 높임을 받고 또 그걸 갖다가 교인들을 동원해서 지었다고 지가 한 거기 때문에 지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고 그러면은 어리석음의 지혜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므로 오늘 배워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은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네. 이 땅에 오셔서 네.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양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해진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말 못하는 나귀를 섬기는 게 나아요. 잘못된
잘못된 목사 말을 믿고서 바보 노릇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네. 요즘에 서론이 너무 기나? 아니야. 지난주에 신천지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요즘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게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성경 공부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웃기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끝내는 목사가 자초한 거거든요. 이 0.1%도 안 되는 기적 이야기를 99.9%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시키면서요. 복받는 비결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떤 구절을 펴놔도 전도로 끝나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구절 얘기를 해도 헌금으로 끝나요.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침묵시키는 거예요. 네. 신천지는 뭐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종교화된 기독교가 0.1%를 모두 복받는 비결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기껏해야 0.3%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존교인들은요. 그러니까 덜컹하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네. 예수님이 재림 때 타고 오시는 구름은 무엇이에요? 주의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묻은 색의 옷이 될까요? 종말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짐승은 무엇일까요? 멍멍이. 일반 성령과 진리의 성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있잖아요. 잘 대답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헛믿으셨군요. 딱 한마디로 결정해요. 일반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녹아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구나. 그럼요. 저는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타고 오실 구름이 뭔지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네. 맞아. 뭔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에요? 화를 내고. 그 어린 양의 피에다가 옷 빨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알아야지 네.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 성서학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서학당은 뭐냐 그러면은 침묵하는 99%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설명을 하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전하는 거예요. 네. 이 99%의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저는 신학 공부를 쭉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알죠? 네. 네.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신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술, 음악, 연극, 문학,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요. 그러면은 스펙트럼을 만져. 빨주노초 파남로. 네.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 그랬죠, 그죠? 네.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프리즘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프리즘이 뭐냐 하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까매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만 딱 나와요. 전도. 그 다음에 봉사,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풍성해도요. 네. 나오는 거는 딱 한마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 여기에 신천지는 두세 가지 말을 해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양한 스펙에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가장 나쁜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죠. 영적 의존증, 네. 사람 의존증. 네. 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 그 사람을 그저 쫓아가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차라리 나귀 무덤에 가서 절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 혼자 신심을 키우고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데 인간의 하수로 움직이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숭배하는 순간 그는 그의 하수가 될 뿐이에요. 하수가 될 뿐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 한 권 읽어본 사람이에요. 뭐든지 다 그거로만 맞아. 설명하거든요. 한 권이.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고 해도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라고 그랬죠. 그죠? 네. 공부도 많이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인격도 둬야하면서 점점 큰 프리즘으로 만들고 동시에 깨끗해야 돼요. 그죠? 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 스펙트럼이 크고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빛을 통과해서 정말 선명한 아름다운 영롱한 빛들을 만들어내고 그 아름다움과 명료함을 전함으로써 거기에 감동을 받죠. 듣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으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만드는 것이 진짜 기독교.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 봐요. 치킨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와 1,000번째 열심히 해야 된다예요? 아니면은 맛있는 치킨과 좋은 재료와 좋은 기술이에요? 후자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런데 왜 좋은 재료와 맛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렇죠? 네. 예.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야요. 그러면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저절로 어떻게 돼요? 내가 육적인 삶도 풍성해지죠. 네. 예, 풍성해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음식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까매져. 욕심 때문에. 예. 그러니까 와, 서론으로 오늘 끝나네. 이미 결론이 이미 나온 것 나온 것 같은데. 같은데. 그래서 자, 누가복음으로 들어요. 네. 이런 얘기를 듣고요. 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딱 드러나요. 네. 오늘 제목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예요. 도대체 마지막 당부가 뭐냐 마지막. 이거예요. 네.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84강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24장부터 36절에서 48절까지 네. 읽어보세요. 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잘못된 종교에서는 육은 시시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영만 얘기해요. 네. 거기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죠? 귀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영과 육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죽음, 우리들이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그러면 공산주의를 니네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하면서 그 알량한 그 시신을 그렇게 열심히 움켜쥐고 있지만 아니야 바보짓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등소평이가 훌륭한 이유는요, 그거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체를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승천하셨어요. 네. 나귀의 무덤에 절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집착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보세요. 부처님의 그 뼈 조각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큰 절이 서요. 정말이에요. 그게 진신살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캐톨릭에서도요, 우리나라 신부님께서 칼럼에 쓰신 거예요.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있죠. 뼈를 수백 조각 냈어요. 그런데 그 뼈를 가지고 가려고 얼마나 많은 신부들이요, 그 원장이나 서로 가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짓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가지고 오라, 먹을 거 갖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있잖아요. 뭐 한 끼 식사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그 당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막 생겨났어요. 신천지 이단처럼요. 얘네들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야 라고 가르치면서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가 없어.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이렇게 됐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것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현설. 영은 고귀한 거고 육은 이 더러운 거고. 예? 그런데 영과 육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영이 더 중요하지만 육체도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육적인 거는 개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기독교에서 있잖아요. 헌금으로 내는 돈이
공식적으로도 잡히지 않아요. 하도 유용을 하고 있잖아요. 비밀리에 그런 게 진행되기 때문에 추정하기는 있잖아요. 18조 원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만. 그러면 그 18조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돈이 뭐냐면 4%예요. 기껏. 이게 얼마나 우리들이 바보 노름에 동원되고 있는가.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 깊이. 그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현설이 아니다. 가짜로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도 부활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또, 육체도, 그거 가져서 뭐 하게요.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열심히 따를 때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잘 자라나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싫어요. 준비 준비 없는 장수는요, 저주예요. 그전에는 대충 80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점점 어려워지면서, 노인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자기의 가난하고 아픈 이것이, 1년, 2년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막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으로 도대체 뭐를 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거기 육체에 연연하면서 거기에 막 힘들이는 일을 그만두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모델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셨고 왜 저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구름을 타고 오실지 하나도 안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네. 이런 일에 놀아나지를 않는다고요. 너무 흥분했나? 근데 이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근데 누가복음이 이제 다음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걸 잡수시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에요. 가르쳤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 찾아오지 말라고. 그리고 남기신 게 뭐예요? 말씀.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서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전도, 봉사, 헌금 이것으로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궁극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히 헌금하게 되고요.
아예 사랑하게 되면은 뭐예요? 자기 거를 다 내줘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기도 왜 안 하겠어요? 예수님하고 기도는 핸드폰인데. 예? 그 다음에 뭐야요? 전도 왜 안 해요? 내가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이 성사학당이 뭐냐 그러면은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깨달아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 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 뭐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요즘 너나 잘하세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너나 잘하시라고. 김대건 신부님의 그 유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종교가 아닌 실제에서 일어났다면 그거는 사이코에다가 그죠?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살인 사건 같이. 무시무시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더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더 한심해요. 말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려요. 왜냐 그러면은 천주교회는 이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회는 생겼다 하면 전부 기독교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가르친 데다가 중심도 없고 규율도 없고 그렇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 왜 알겠죠? 그죠? 나귀 무덤에 절을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흔적도 그다음에 절대화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마지막 당부가 뭐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죠. 그죠? 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네. 이 성부 하나님 이거는 다 같은 분이에요. 네. 뭐 저걸 어떻게 하나 하여간 저거를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설명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거 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아버지인 동시에 아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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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는 인간들은 그저 아버지와 아들밖에는 없어요. 영이 없어요. 네. 부처님 영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공자님 영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데 다 각각 다른 분들인데 일체라는 뜻이에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끝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뭐냐 그러면 성부 아버지가 너 죽으라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셨어요. 자, 삼위일 기독교에만 있어요. 기독교에만. 기독교의 성부 하나님하고 이슬람의 알라하고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래요. 같은 분 섬기니까 같네.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이거 봐요. 신천지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요.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됐네. 카톨릭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네.
회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네? 동일한 거예요? 네. 아니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쪽에서는 영적인 걸로만 섬기고,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섬기는 바리새인들을 성자 예수님께서 나와서 니네들 참 잘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미 설명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들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분은 뭐냐 그러면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보여준 거예요. 네.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분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2년여에 걸쳐서 배운 거예요.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 관계라는 뜻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사라지시면서 약속하신 게 성령이 오신다. 네,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잘 하면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왜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진짜 복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현실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존경하게 돼 있어요. 네. 아무리 그거 한 사람도.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오셨어요. 네. 예. 막 열광하고, 그거는 김일성이한테 막 손흥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떤 한 개인에게 열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왜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정책들을 진짜로 소외받고 억압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황을 칭송해서는 안 돼요. 네. 그거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네. 것이죠. 이 프란스 진짜 훌륭한 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렇게 보면은 있잖아요. 마더 테레사처럼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여간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의 누가복음의 마지막 네. 결론 내리면서 네, 하여간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지 얘들아. 관계야 관계. 우리가 참 관계적인 부분들을 계속 놓치고 하나에만 우리가 꽂히면은 그게 단조해도 그것만 따라가는 그 오류를 늘 범하고 살아갑니다. 아, 누가복음 끝나는 게 아쉽다. 그렇지. 이제 1시간 남았네. 그러잖아. 다음이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지나온 그 수업들을 한번 쫙 복습하러 그럽시다. 그래요. 공부하러 가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그들 앞에서 드신 음식은 무엇인가요? 1번 떡 한 덩이, 2번 생선 2마리, 3번 구운 생선 한 토막.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말 못하는 나귀를 섬기는 게 나아요. 잘못된 목사 말을 믿고서 바보 노릇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네. 요즘에 서론이 너무 기나? 아니야. 지난주에 신천지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요즘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게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성경 공부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웃기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끝내는 목사가 자초한 거거든요. 이 0.1%도 안 되는 기적 이야기를 99.9%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시키면서요. 복받는 비결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떤 구절을 펴놔도 전도로 끝나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구절 얘기를 해도 헌금으로 끝나요.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침묵시키는 거예요. 네. 신천지는 뭐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종교화된 기독교가 0.1%를 모두 복받는 비결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기껏해야 0.3%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존교인들은요. 그러니까 덜컹하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네. 예수님이 재림 때 타고 오시는 구름은 무엇이에요? 주의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묻은 색의 옷이 될까요? 종말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짐승은 무엇일까요? 멍멍이. 일반 성령과 진리의 성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있잖아요. 잘 대답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헛믿으셨군요. 딱 한마디로 결정해요. 일반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녹아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구나. 그럼요. 저는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타고 오실 구름이 뭔지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네. 맞아. 뭔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에요? 화를 내고. 그 어린 양의 피에다가 옷 빨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알아야지 네.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 성서학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서학당은 뭐냐 그러면은 침묵하는 99%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설명을 하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전하는 거예요. 네. 이 99%의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저는 신학 공부를 쭉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알죠? 네. 네.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신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술, 음악, 연극, 문학,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요. 그러면은 스펙트럼을 만져. 빨주노초 파남으로. 네. 눈에 보일 수 있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 그랬죠, 그죠? 네. 네.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프리즘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프리즘이 뭐냐 하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까매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만 딱 나와요. 전도. 그 다음에 봉사,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풍성해도요. 나오는 거는 딱 한마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 여기에 신천지는 두세 가지 말을 해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양한 스펙에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가장 나쁜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죠. 영적 의존증. 사람 의존증. 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 그 사람을 그저 쫓아가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차라리 나귀 무덤에 가서 절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 혼자 신심을 키우고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데 인간의 하수로 움직이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숭배하는 순간 그는 그의 하수가 될 뿐이에요. 하수가 될 뿐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 한 권 읽어본 사람이에요. 뭐든지 다 그거로만 설명하거든요. 한 권이. 네.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고 해도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라고 그랬죠. 그죠? 네. 공부도 많이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인격도 도야하면서 점점 큰 프리즘으로 만들고 동시에 깨끗해야 돼요. 그죠? 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 스펙트럼이 그거는 종교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기독교에서 있잖아요. 헌금으로 내는 돈이 공식적으로도 잡히지 않아요. 하도 유용을 하고 있잖아요. 비밀리에 그런 게 진행되기 때문에 추정하기는 있잖아요. 18조 원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만. 그러면 그 18조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돈이 뭐냐면 4%예요. 기껏. 이게 얼마나 우리들이 바보 노름에 동원되고 있는가.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그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현설이 아니다. 가짜로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도 부활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또 육체도 그거 가져서 뭐 하게요.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열심히 따를 때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잘 자라나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싫어요. 준비 없는 장수는요 저주예요. 그전에는 대충 80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점점 어려워지면서 노인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자기의 가난하고 아픈 이것이 1년, 2년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막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으로 도대체 뭐를 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거기 육체에 연연하면서 거기에 막 힘들이는 일을 그만두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모델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셨고 왜 저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구름을 타고 오실지 하나도 안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네. 이런 일에 놀아나지를 않는다고요. 너무 흥분했나? 근데 이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근데 누가복음이 이제 다음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걸 잡수시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에요. 가르쳤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 찾아오지 말라고. 그리고 남기신 게 뭐예요? 말씀.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서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전도, 봉사, 헌금 이것으로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궁극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히 헌금하게 되고요. 아예 사랑하게 되면은 뭐예요? 자기 거를 다 내줘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왜 안 하겠어요? 예수님하고 기도는 핸드폰인데. 예? 그 다음에 전도 왜 안 해요? 내가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이 성사학당이 뭐냐 그러면은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깨달아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 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요즘 너나 잘하세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너나 잘하시라고. 김대건 신부님의 그 유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종교가 아닌 실제에서 일어났다면 그거는 사이코에다가 그죠?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살인 사건 같이. 무시무시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더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더 한심해요. 말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야, 빨리 정신을 차려요. 왜냐 그러면은 천주교회는 이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회는 생겼다 하면 전부 기독교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가르친 데다가 중심도 없고 규율도 없고 그렇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 왜 알겠죠? 그죠? 나귀 무덤에 절을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이 종교적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거와 영적인 것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종교 계율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 생명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또 다른 말은 기독교는 굉장히 실제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조금만 어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 얘기는 현실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귀 무덤에다가 절을 하면서 복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게 나스레인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바보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슬람 전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종교 전체에 대한 등신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고매한 스님이 입적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 앉아서 돌아가시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 시체에다가. 만약에 실제 삶에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정신병자 취급을 받지만 종교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그 등신부를 모셔놓은 사찰은 절은 있죠. 미어 터져요. 라오스, 미얀마, 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중국 이런 데 등신불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절대로. 네. 그러니까 아무리 고매한 사람이라도 그 많은 인류의 스승들이 있어요. 그분은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르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교훈을 얻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분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우리 종교계에만 있냐?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마오쩌둥도 시신을 영구 처리했죠, 그죠? 네. 김일성이도 그랬죠. 그 다음에 레닌도 그랬죠. 예,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네. 종교를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느냐 그러면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영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 예, 영적인 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종교를 잘 생각해야 돼요. 종교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진짜 제대로 된 종교는 뭐냐 그러면 영과 육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오케이, 받는 거예요. 예. 그러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가치가 있어요. 우선 가치가 있고 열등 가치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근데 돈도 중요한 건데 그걸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악이라고 하는 거야. 악. 근데 이 잘못된 종교는 뭐냐 그러면요. 육은 열등한 거고 영은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인 거예요. 그러자 공산주의는 있죠. 공산주의는 야 영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야라고 규정을 해놓으면서 그들은 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지 눈에 보이는 것만 최고 실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죽은 자신의 리더를 미이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구나. 네. 눈에 보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교예요, 종교. 맞아. 종교예요. 그런데 우주 과학보다도 달나라로 보내는 그 기술보다도 이 인간의 육체를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하는 그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를 땅에 들어가면 땅에 썩게 만든 거를 인간은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영의 세계는 부정을 해놓고 눈에 보이는 거다 그러면서 인민들은 그렇게 다 굶어 죽는데 그 썩어져야만 하는 당연한 그 육신을 방부 처리해서 보존한답시고 있잖아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다 어리석음의 지혜, 지혜의 어리석음. 예, 자기의 그 정신적 지도자 아니 정신적이란다. 그 리더를 방부 처리하는 최고의 기술을. 그죠? 네. 그건 지혜임에 틀림없지만 어떻게 돼요? 그게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잘못된 종교는 나귀의 무덤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복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신실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잘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밤낮 없이 헌금 건축헌금 걷어갖고 지어놓고 그 무너질 것을 열과 성을 다했다고 교회에서는 높임을 받고 또 그걸 갖다가 교인들을 동원해서 지었다고 지가 한 거기 때문에 지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고 그러면은 어리석음의 지혜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므로 오늘 배워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은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네. 이 땅에 오셔서 네.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양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해진다. 그런 거예요. 정말 즐거웠어요. 선생님! 잘들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얘기 또 해요. 와.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깔깔 웃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네. 종교에 관한 문제예요. 13세기에 이슬람에 추앙받는 성자 나슬레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슬레딘. 이게 나슬레딘 이 사람은 있죠. 어리석음의 지혜. 지혜의 어리석음을 설파한 괴짜 성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음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리석음에서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지혜도 엄청 어리석을 수가 있다는 지혜의 어리석음. 예, 이런 건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이 성서 강에는 그거 아니에요? 지혜, 진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어리석음에 빠져요. 근데 이 나사렛인이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성자로 일컫는 스승 밑에서 수도를 해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이슬람도 유대교처럼 공부 굉장히 많이 시켜요. 코란. 네? 네. 그러고서는 이제 이제 하산하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근데 그 추앙받는 스승은 있죠. 뭐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네. 그런데 이 나스레딘이 이제 그러면 알았습니다. 큰 절을 올리고 떠나는데 나귀 한 마리를 줘요. 그러게 이 나귀를 타고 떡떡 가는데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처럼 전혀 이름도 없는 그 현자 벌써 그 복장이 틀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나귀를 갖다가 좀 이렇게 굶기면서 간 거예요. 네? 자기도 물론 굶었지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유명한 데로만 쫓아다닌다 이런 거예요. 네. 세상의 그 비정함에 대해서 하는데 이 나귀가 그만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어머. 네. 아이고. 그러니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나귀까지 없으니 이제 그 황략길, 황토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을 놓아 울었어요. 예, 이 나귀를 땅에 묶고. 이게 지나가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수도사 차림에 사람이 목을 놓아 울고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의 소중한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덤을 가리키면서. 예? 그랬더니 저 무덤에 엄청난 분이 묻혀 계시구나. 나의 소중한 친구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 경건해 보이는 수도사가 목을 놓아 울고 있으니까. 그래갖고는 있잖아요. 그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래 놓고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복채도 놓고 가고 어쩌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소문이, 입소문이 난 거예요. 글쎄, 훌륭한 성자가 지나가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수도사는 훨씬 더 훌륭해. 이게 막 점점 커지는 점점 거야. 커져. 그래갖고 이제 회교 사원도 근사하게 지으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스승님이 그 소문을 들어서 자기 제자 나스레딘이 목회를 크게 성공했다 이거예요. 이게 나스레딘을 찾아왔어요. 예, 둘이 반가워갖고 막 스승님 막 이런. 그래서는 이제 하는데 그런데 저 무덤은 누구 것이냐, 어떤 사람 것이냐 그랬더니 귓속말로 스승님이 준 그 나귀 무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무덤도 잘 꾸며놨겠죠. 네? 근데 스승님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스승님 그 사원에 있던 그 무덤은 누구 무덤이에요?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있지. 나스레딘 귀에다가 대고 저 나귀의 어미. 이거는 야, 진짜. 엄청난 관절인데.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허무맹랑한 맞아요. 것인가를 이 나스레딘이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어리석음을 설파한 아주 괴짜 수도사였어요. 네. 예, 물론 이 신심이라고 그래. 신심. 네. 잘못된 신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같을까요? 다르죠. 네. 아니요. 흔히들 같다고 생각해요. 예. 이 종교 여러 가지 그 계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영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 기독교에서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 하루 종일 성전에서 살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날, 제대로 된 교인이다 그러면은 뭐 성수주일 철저히 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라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큐티를 꼭 해야 되고 하는 그 종교 행위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가치가 있는데,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칭찬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가장 지긋지긋한 정말 힐난을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영적이죠, 그죠? 네. 그리고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빛을 통과해서 정말 선명한 아름다운 영롱한 빛들을 만들어내고 그 아름다움과 명료함을 전함으로써 거기에 감동을 받죠. 듣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으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만드는 것이 진짜 기독교.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 봐요. 치킨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와 일천번제 열심히 해야 된다예요? 아니면은 맛있는 치킨과 좋은 재료와 좋은 기술이에요? 후자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런데 왜 좋은 재료와 맛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렇죠? 네. 예.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야요. 그러면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저절로 어떻게 돼요? 내가 육적인 삶도 풍성해지죠. 네. 예, 풍성해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음식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까매져. 욕심 때문에. 예. 그러니까 와, 서론으로 오늘 끝나네. 이미 결론이 이미 나온 것 나온 것 같은데. 같은데. 그래서 자,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요. 네. 이런 얘기를 듣고요. 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딱 드러나요. 네. 오늘 제목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예요. 도대체 마지막 당부가 뭐냐 마지막. 이거예요. 네.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84강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24장부터 36절에서 48절까지 네. 예, 읽어보세요. 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잘못된 종교에서는 육은 시시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영만 얘기해요. 네. 거기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죠? 귀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영과 육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죽음, 우리들이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그러면 공산주의를 예, 니네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하면서 그 알량한 그 시신을 그렇게 열심히 움켜쥐고 있지만 아니야 바보짓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등소평이가 훌륭한 이유는요 그거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체를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승천하셨어요. 네. 나귀의 무덤에 절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집착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보세요. 부처님의 그 뼈 조각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큰 절이 서요. 정말이에요. 그게 진신살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캐톨릭에서도요, 우리나라 신부님께서 칼럼에 쓰신 거예요.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있죠. 뼈를 수백 조각 냈어요. 그런데 그 뼈를 가지고 가려고 얼마나 많은 신부들이요, 그 원장이나 서로 가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짓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가지고 오라, 먹을 거 갖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있잖아요. 뭐 한 끼 식사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그 당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막 생겨났어요. 신천지 이단처럼요. 얘네들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야 라고 가르치면서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가 없어.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이렇게 됐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것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현설. 영은 고귀한 거고 육은 이 더러운 거고. 예? 그런데 영과 육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영이 더 중요하지만 육체도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육적인 거는 개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